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오늘의 달주머니 속에는 옛 조선 땅, 아름다운 호수 마을에서 1000년을 넘어 전에 내려오는 기막히게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낭군을 위해 1000년 동안 쌓은 도의 힘까지 버리려 했던 이가 있었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고고한 영물, 흰 이묵이었지요. 우리네 팔자처럼 헤어짐의 눈물과 어려움이 참 많지만 낭군 하나 지키려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간절하고 아름다운 정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흰 이묵이, 백연화와 정직한 선비 이몽룡의 운명 같은 인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 땅 서울, 그러니까 한양 근처의 아름다운 푸른 언덕, 호수에 1000년을 수행한 흰 이묵이, 백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맑은 호숫물을 바라보며 인간 여인의 곱고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었지요. 봄이면 버드나무가 늘어진 호숫가를,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나는 물가를,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언덕을,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리는 호수를 바라보며 1000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우리네 인생 100년도 길다면 긴데 그 10배가 넘는 세월을 오직 사람이 되고 싶다는 한 가지 소원만 품고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드디어 오랜 수행 끝에 백연화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고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었으며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지요. 그녀의 곁에는 500년 묵은 푸른 뱀 영물, 청랑이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청랑은 백연화를 언니처럼, 주인처럼 따랐고 백연화의 모든 일을 도왔지요.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가실 건가요? 청랑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청랑아. 나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 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궁금하구나. 사랑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그 따뜻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고 싶어. 백연화는 속세의 인간의 정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100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수행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고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 백연화는 늦봄, 비가 내리는 호수 주변의 버드나무, 다리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날은 5월 단오날을 며칠 앞둔 초여름이었고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버드나무 가지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호수에는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마침 그 다리를 지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고든 마음을 가진 선비 이몽룡이었지요. 그는 과거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길에서 주머니가 떨어진 노인을 도와주느라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시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고맙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다니. 몽룡은 노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모자와 겉옷이 흠뻑 젖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걸었지요.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선행을 한 뿌듯함과 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고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몽룡이 고개를 들자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혹적인 모습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연화였지요. 그녀는 하얀 명주로 만든 우산을 고이 접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비에 젖으시면 안 되지요. 이 우산을 쓰고 가세요. 몽룡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고 맑았고 그녀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몽룡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서방님께서 아까 노인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착한 일을 하신 분이 비를 맞으시면 안 되지요. 백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산을 몽룡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고 묘한 전율이 두 사람을 관통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그냥 좋은 일 하나 하신 분께 작은 도움을 드린 것뿐이에요. 다음에 이 다리에서 또 뵈어요, 서방님. 백연화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몽룡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사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 전
몽룡의 이전 삶에서 그는 작은 뱀 한 마리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손에서 죽을 뻔한 작은 흰뱀을 몰래 풀어준 것이지요. 그 작은 흰뱀이 바로 백연하였습니다. 그녀는 1000년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윤회를 거듭한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 은혜를 갚고 그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몽룡은 매일같이 그 버드나무 다리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그 아름다운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3일째 되는 날, 백연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기다리셨나요? 아씨, 우산을 돌려드리려고. 우산은 그냥 쓰세요. 대신 저와 함께 이 호수를 거닐며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호숫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몽룡은 자신의 꿈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백연화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아씨는 참 박식하시오. 어찌 그리 많은 것을 아시는지. 저는 아주 오래 살았거든요. 백연화의 눈에는 1000년의 세월이 어려 있었지만 몽룡은 그저 그녀가 신비로운 여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깊어져 갔습니다. 몽룡은 백연화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에 빠져들었고 백연화는 몽룡의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의 사랑을 느꼈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 단풍이 붉게 물든 호숫가에서 몽룡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소? 비록 가난한 선비지만 아씨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소. 백연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100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드디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서방님,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해도 저는 상관없소. 아씨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였지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청랑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백연화의 유일한 친족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혼의 단꿈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근처의 작은 한약방을 차렸습니다. 인화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눈다는 뜻이었지요. 백연화는 신통한 힘으로 구하기 힘든 약초를 구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천년 묵은 산삼도, 한라산 정상의 귀한 영지버섯도 그녀의 손에 닿으면 저절로 나타났지요. 몽룡은 그렇게 구한 약재로 병든 백성들을 고쳤습니다. 그의 의술은 날로 소문이 났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 약죽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소. 당신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소. 아니에요. 서방님이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니 제가 기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했지요. 봄에는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여름에는 호수에서 연꽃을 감상했으며 가을에는 단풍을 보며 시를 지었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창가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연화는 낭군을 위해 기꺼이 평범한 여인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1000년의 도를 닦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낭군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던 것이지요. 몽룡 역시 아내를 깊이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고결한 마음씨와 깊은 사랑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아,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오. 저야말로요. 1000년, 아니, 평생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인연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고 둥근 달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해 겨울, 백연화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몽룡은 기뻐 어쩔 줄 몰랐고 백연화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이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몽룡은 아내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 그것은 그들에게 더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행복은 시련과 함께 오는 법, 사랑하는 이들을 시샘하는 어려움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지리산 푸른 학동네에 살던 이름 높은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법진대사라고 불리는 그 스님은 요사스러운 기운을 구분하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느 날 법진대사가 서울로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인화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약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기운은 범상치 않구나. 천년 묵은 영물의 기운이 느껴진다. 법진대사는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백연화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대사의 눈에는 그녀의 본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미타불. 이 집 주인을 좀 만나고 싶소이다. 스님, 어서 오세요. 저희 서방님은 지금 환자를 돌보러 나가셨는데요. 백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차를 내왔습니다. 법진대사의 눈빛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부인, 댁은 어디 출신이시오? 저는 호수 근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 호수가 혹시 이무기가 산다는 청혼은 아니시오? 백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진대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몽룡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집 주인 이몽룡이라 합니다. 잠깐 할 말이 있소. 법진대사는 몽룡을 밖으로 불러내어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선비, 당신의 아내는 인간 세상의 여인이 아니오. 천년 묵은 흰 이무기요. 인간의 정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존재이니 당장 그녀를 떠나야 하오. 몽룡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어질고 착한 사람입니다. 선비, 눈을 떠야 하오. 그녀는 당신을 홀린 것이오. 요괴는 결국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소. 대사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몽룡은 크게 노하여 법진대사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연하가? 아냐. 말도 안 돼. 대사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밤마다 몽룡은 아내를 바라보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통한 능력, 보통 사람과 다른 점들, 그리고 그녀가 한 말.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백연화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고 그의 손길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피곤할 뿐이오. 하지만 백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진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청랑에게 말했지요. 청랑아, 어떻게 해야 할까? 서방님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언니,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세요. 언니가 얼마나 서방님을 사랑하는지. 하지만 내가 이묵이라는 걸 알면 서방님은 나를 떠날 거야. 사람들은 우리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잖아. 며칠이 지나고 법진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선비, 아직도 그 요괴와 함께 사는 것이오? 당신과 백성들을 위해 내가 그녀를 쫓아내겠소. 대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내를 그냥 두십시오. 하지만 법진대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백연화를 없앨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해 5월, 단오날이 다가왔습니다. 조선시대 단오날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웅왕주라는 독한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지요. 법진대사는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웅왕주에는 영물의 도의 힘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단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창포물을 준비하고 웅왕주를 마실 준비를 했지요. 몽룡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연하, 오늘은 단오날이니 함께 웅왕주를 마시는 게 어떻겠소? 백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방님,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독한 술은 마시지 못할 것 같아요. 단오날에 웅왕주를 마시지 않으면 1년 동안 애군이 따른다고 하지 않소? 몽룡의 눈빛에 의심이 서렸습니다. 혹시 마시지 못할 이유라도 있소? 백연화는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과 함께 의심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 우리가 부부라면 함께 이 술을 마셔야 하지 않겠소? 몽룡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숨기는 것이라도 있소? 백연화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낭군의 의심 어린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알겠어요, 서방님. 제가 마실게요. 떨리는 손으로 백연화는 웅황주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낭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백연화의 온몸에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몽룡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백연화는 필사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웅황주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000년 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늘이 그녀의 팔에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영물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백연화는 거대한 흰 이무기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몽룡은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로 이무기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백연화는 급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남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하지만 몽룡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지요. 청랑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청랑아, 서방님을 살려야 해. 어서 천산의 영지를 구해와. 청랑은 바람처럼 날아가 지리산 깊은 곳에 천년 묵은 영지버섯을 구해왔습니다. 백연화는 자신의 도의 힘을 모두 쏟아부어 영약을 만들고 남편에게 먹였지요. 사흘 밤낮을 꼬박 간호한 끝에 몽룡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서방님, 깨어나셨군요. 백연화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몽룡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무기였소? 백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서방님 저는 1000년을 수행한 흰 이무기예요. 하지만 서방님을 향한 제 사랑만큼은 진실이에요. 1000년 전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서방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이 되었어요. 1000년 전이라니. 무슨 말이요? 서방님의 전생에서 서방님은 작은 흰뱀 한 마리를 사냥꾼에게서 구해주셨어요. 그 뱀이 바로 저였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윤회를 거듭한 서방님을 찾아온 거지요. 몽룡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배신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지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알겠어요, 서방님. 기다릴게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진 대사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선비, 이제 정신을 차렸소?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 법진 대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요괴를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니. 사람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연화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다만 서방님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요괴의 말을 믿을 수 없소. 법진 대사가 소리쳤습니다. 선비, 당신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소. 요괴는 결국 사람을 잡아먹게 되어 있소. 어서 나와 함께 절로 가시오. 몽룡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요괴라고 부르고 자신을 구하려 하니 백연화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천년의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언제 서방님께 해를 끼친 적이 있나요? 저는 다만 서방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몽룡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한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상냥한 손길, 깊은 사랑. 하지만 법진 대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비, 정신 차리시오. 요괴의 환술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 놓으시오. 몽룡이 저항했지만 법진 대사의 힘은 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그를 끌고 갔지요. 안 돼요, 서방님. 돌아오세요. 백연화가 달려들었지만 법진 대사가 염주를 던져 그녀를 막았습니다. 감히 부처님의 제자를 해하려 하느냐? 염주에서 뿜어져 나온 힘이 백연화를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졌고 몽룡은 그녀를 뒤로 한 채 끌려갔습니다. 서방님, 제발 돌아오세요. 백연화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지만
몽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랑이 달려와 백연화를 일으켰습니다. 언니, 일어나세요. 청랑아, 서방님이 떠나갔어. 백연화는 청랑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백연화의 눈물이 비가 되어 조선 땅을 적셨던 것이지요. 법진대사는 몽룡을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빛고운절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지요. 선비, 이제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대사님, 저는 출가할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진대사는 강제로 그의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몽룡은 이제 스님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선비, 아니 이제부터 지혜로운 깨달음이라는 뜻의 해각이라 부르겠소. 당신은 요괴에게 마음을 빼앗긴 죄를 지었소. 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오. 이제 해각이 된 그는 절의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연아,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소.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무기든 사람이든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한편 백연화는 낭군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곧 아이를 낳을 몸이었지요. 언니, 몸조리를 하셔야 해요. 아기가 이제 곧 나올 테니까요. 청랑아, 나는 서방님을 꼭 되찾아야 해.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해. 백연화는 청랑과 함께 빛고운절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고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낭군을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법진대사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요괴가 감히 부처님의 도량에 발을 들이려 하는가? 대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서방님을 돌려주세요. 백연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존심도 천년의 도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낭군만 되찾을 수 있다면. 저는 비록 영물이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어요. 백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대사님.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제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법진대사는 단호했습니다. 요괴는 요괴일 뿐. 인간 세상의 도리를 어지럽힐 수 없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힘으로 쫓아내겠다. 백연화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청랑을 돌아보았습니다. 청랑아, 알겠어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영물은 자신들의 도의 힘을 합쳐 절에 물난리를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솟아올랐지요. 절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연화는 절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법진대사의 강력한 부처님의 힘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대사가 염주를 흔들자 황금빛 장벽이 절을 감쌌습니다. 백연화와 청랑의 힘으로는 그 장벽을 뚫을 수가 없었지요. 백연화는 필사적으로 힘을 썼지만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에 힘을 다 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진대사의 수행은 그녀보다 깊었습니다. 결국 백연화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청랑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백연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청랑아, 서방님을 지켜주지 못했어. 언니, 지금은 물러가야 해요. 아기가 위험해요. 청랑은 백연화를 업고 절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는 헤어짐의 슬픔과 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백연화의 눈물은 비가 되어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조선 땅 곳곳이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이상한 날씨를 이상하게 여겼지요. 절 안에서 해각, 아니 몽룡은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연아, 당신이요? 하지만 법진대사의 제자들이 그를 막았고 그는 아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놓아주시오.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힘을 잃은 백연화는 청랑의 부축을 받아 호수 근처의 작은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나 약해져 있었지요. 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아기가 나올 거예요. 그날 밤, 백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백연화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들의 이름은 이선재라고 지었습니다. 착한 인연이라는 뜻이었지요. 남편 몽룡과의 소중한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선재야,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착한 분이란다. 언젠가는 너를 만나러 오실 거야. 백연화는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아이가 있어 견딜 수 있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진 대사는 백연화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암자로 찾아왔지요. 요괴, 이제 내 최후의 날이 왔다. 대사님, 제발, 제 아이만큼은. 백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애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이는 인간인이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법진 대사는 백연화에게서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내 아들 선재야.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법진 대사는 백연화를 절 뒤편의 7층 돌탑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처님의 힘으로 그녀를 탑 아래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탑의 돌이 부서져 모래가 되기 전에는 너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백연화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탑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지요. 백연화는 탑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청랑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울었지만 그녀 혼자서는 법진 대사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몽룡은 뒤늦게 아내가 당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을 몰래 빠져나온 한 젊은 스님이 그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해각 스님, 그 여인이 돌탑 아래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소? 몽룡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니, 그리고 탑 아래 갇혔다니. 내가 연화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몽룡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내가 이무기든 사람이든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내 아들은 어디 있소? 마을의 한 집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몽룡은 그날 밤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을로 가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그의 누이에게 맡겨져 있었지요. 오라버니, 누이 동생,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를 부탁하오. 오라버니, 어디 가시려고요? 아내를 찾으러 가야 하오. 몽룡은 아들을 누이에게 맡기고 돌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연화, 내가 잘못했소.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소. 하지만 탑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연화는 탑 안, 깊은 곳에 갇혀 있었고,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몽룡은 매일 탑 앞에 와서 참회했습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연화, 내가 당신을 구해낼 거요. 하지만 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진 대사의 힘은 너무나 강했고 인간인 몽룡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이 흘렀습니다. 몽룡은 늙어갔지만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탑 앞에 와서 아내를 그리워했지요. 한편 탑 안의 백연화는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생각하며 남편을 생각하며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서방님은 건강하실까? 그녀의 눈물은 탑 안에서 작은 샘을 이루었고 그 샘물은 탑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물을 눈물샘이라고 불렀지요. 세월이 흘러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이선재는 이제 늠름하고 총명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선재는 고모의 슬하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컸지요. 선재야,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분이셨단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고든 분이란다. 고모,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선재는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하여 마침내 나라의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지요. 시험날 선재는 뛰어난 글솜씨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의 재능을 칭찬하시며 높은 벼슬을 내리셨지요. 과연 이몽룡의 아들답구나. 내 아버지도 정직한 선비였는데 그 아들도 훌륭하구나. 장원급제를 한 선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이제 제가 장원급제도 했으니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고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내 어머니는 천년의 도를 수행한 이묵이었단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지. 결국 어머니는 돌탑 아래 갇히셨고 아버지는 매일 그 탑 앞에서 참회하고 계신단다. 선제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구해내겠습니다. 선제는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탑을 찾아갔지요. 탑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누구시오? 늙은 몽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제를 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아들 선제구나. 부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의 상봉이었지요. 아들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너의 어미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 어머니를 구해내야 해요. 하지만 이 탑은 나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선제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선제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탑 안 깊은 곳에서 백연화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내 아들 선재로구나. 어머니, 제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제발 나와주세요. 어머니, 선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탑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니, 제발 나와주세요. 그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쳤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계속되자 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비바람에 씻긴 탑의 돌들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탑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선제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 어머니를 구해 주소서. 제가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그의 효심이 진정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와 탑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꽈르르릉 7층 돌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층이 무너지고 둘째 층이 무너지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 7째 층까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그 먼지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연하였습니다. 15년의 세월에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선제가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 선재로구나. 백연하는 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시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선재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어미가 너무 기쁘구나. 몽룡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지요. 연아, 백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과 몽룡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방님, 연아, 정말 미안하오. 몽룡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당신이 15년이나 고통받게 했소. 백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연아, 서방님,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요.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요. 그들의 사랑은 천년의 기다림과 돌탑 아래 15년의 시련을 견뎌낸 지극한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진 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탑이 무너지다니. 그는 다시 백연화를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사님, 안 됩니다. 비켜라. 젊은이, 저 요괴는. 어머니는 요괴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선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15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도란. 법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제 어머니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선재의 말에 법진 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님,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5년의 고통도 자비가 아니라면 무엇이 자비입니까? 법진 대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엄격했구나.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향하는 것.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법진 대사는 백연화에게 절을 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 판단했소. 백연화도 대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법진 대사는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한결 가벼워 보였지요. 그날 이후 백연화와 몽룡 그리고 선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랑도 함께 했지요. 선재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임금님께서 제 일을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정말 1000년을 수행하셨어요? 그렇단다, 선재야. 100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 그 긴 시간을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래, 외로웠지. 하지만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단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내 아버지를 만났고 너를 낳았으니 1000년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구나. 몽룡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해주겠소.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서방님,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재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함께 호수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백연화가 1000년을 살았던 그 호수였지요. 어머니, 이곳이 어머니께서 사셨던 곳이에요? 그래, 저 물속 깊은 곳에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행했단다. 그런데 어머니, 지금도 이무기로 변할 수 있어요? 백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탑 아래에 갇혀 있는 동안 내 도의 힘 대부분을 잃었어. 이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단다. 그럼 슬프지 않으세요? 백연화는 아들과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1000년의 도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하니까. 몽룡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연아, 서방님,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호수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꽃과 붉은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지요. 어머니, 저기 흰 연꽃 좀 보세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호, 우리 아들 말 참 예쁘게 하네. 청랑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두들 식사하세요. 청랑아, 고맙다. 네 사람은 호숫가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거렸지요.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있다니? 몽룡이 감탄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도 바로 이 근처였죠? 그렇소. 비 내리던 그날, 당신이 우산을 건네주었을 때 나는 운명을 느꼈소. 저도요. 100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어요. 선재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언젠가 두 분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럴 거야. 내가 진심을 다하면 하늘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보내주실 거야.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선재는 더욱 높은 벼슬에 올랐고 좋은 배필도 만나 장가를 들었지요. 선재의 아내는 착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백연화가 이무기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중들겠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기쁘구나.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하지요. 백연화는 며느리와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선재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백연화의 손자였지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가 왔다. 백연화는 손자를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 그 사랑의 결실인 아들,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 연아, 우리가 정말 복이 많구려. 늙은 몽룡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네, 서방님. 우리 정말 복이 많아요. 백연화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사람이 되어 사람처럼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아, 후회는 없소. 무슨 후회요? 천년의 도를 잃고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늙어가는 건 말이오. 백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천년을 살아도 외로웠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서방님과 함께 50년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랑도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백연화와 함께 지내며 도의 힘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지요. 언니, 저도 이제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가네요. 청랑아,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은요? 저야말로 언니 덕분에 사람의 정을 알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백연화와 몽룡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를 사랑의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연인들이 그곳을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곤 했지요. 봄이 되면 호숫가의 버드나무 다리에 하얀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연화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연화를 기리는 꽃이었지요. 그리고 가끔 비 내리는 날이면 호수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백연화의 영혼이 난군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천재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고 그들은 선조인 백연화와 몽룡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고 자라서 또 자기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백연화와 몽룡의 이야기는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달 밝은 밤 호숫가를 거닐다 보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와 푸른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백연화와 몽룡의 영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된다고. 세상 모든 사랑이 이리도 간절했을까요? 사랑은 결국 참아냄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비록 힘든 헤어짐과 시련이 있었을지라도 진심이 담긴 인연은 천년이 지나고 돌탑 아래 갇혀도 끝내 이어지고 마는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 속의 백연화처럼 삶의 구비구비마다 참된 사랑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천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그 마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